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나눈 사사기는 어떤 면에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낯설고 읽기 싫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들의 영웅과 같은 이야기,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인물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암담한 시대를 그려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사실 읽고 싶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그리고 함께 다루게 될 18장의 내용도 그런 암담한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읽고 싶지 않고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여주기에 쉽사리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중충하지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사기의 그 마무리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미가와 단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레위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레위 제사장과 관련되어 온 나라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에 사사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사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시대 속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그 미가의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는 인간 안에 담겨있는 욕망이 얼마나 그릇되게 표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 미가라는 건 축약형이고요. 미가예후라고 하는 게 풀네임인데 일반적으로 미가라고 축약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써놓든 미가예후라고 써놓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확정하는 이름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름이 미가라는 이름이죠. 이름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신앙이 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미가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렸고 마치 그걸 우연히 찾은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그것을 취했나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신이 훔쳤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에 해당하는 돈을 훔치는 일을 자행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또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동시에 두 가지나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심지어 은 1,100개에 해당하는 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회유하기 위해서 제시한 금액으로서 수억 원이 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고가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훔쳤다라는 것만으로 그가 얼마나 그 돈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깨닫게 되자 이제 소리치며 저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은을 잃어버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이야기가 그 아들에게 들렸고 그 아들은 무서운 나머지 자백을 한 거죠. 어떻게 저주했을까 상상해 보면 뭐 잡히기만 해봐라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누구든 이 돈 훔쳐가니는 뭐 천대까지 망할 거다 막 이런 저주를 퍼부면서 집안을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어머니였다면 그렇게 자신의 돈을 훔쳐간 아들을 징계하거나 훈계했을 것인데 그의 어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줘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도로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의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아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상을 그냥 거침없이 만드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얼마만큼 신앙적인 것이 무너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신앙적인 중심은 다 무너졌는데 신앙적인 껍데기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 말들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순서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표현대로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위에만 잘라놓고 보면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녀의 속마음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였습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내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가족의 이런 행태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더니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고 5절에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당이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그 신들의 집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는 성전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즉 미가라는 집에 있는 이 가정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의 규정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상을 만들고 또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이것을 성막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또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에봇과 또 우상에게 점을 칠 때 썼던 드라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놓고 자신의 미래를 확증하고 복을 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 놓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정해놓으신 이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사용하게 하면서 신당에서 신상 앞에 절하며 자신이 복받을 만한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했던 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만 놓고 보면 이 가정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과 매우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신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유사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그는 마치 성막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한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비록 아쉬운 마음에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놓았지만 나름의
일종의 체계를, 종교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꾸며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는 이 가정과 함께 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레위 청년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거류했다라는 건 사실상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인데 본래 이게 레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했고 그곳에 거류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8절에 보면 그가 다른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거류할 곳을 찾고자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이동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는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말의 어수는 나는 레위인입니다. 난 레위 사람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가와 이야기하는 중에 미가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레위인도 미가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찾던 레위인 여기 있다. 내가 레위인이다. 너네 집에 레위 출신 아닌 제사장 저렇게 있는 것들을 보니 그거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0절을 보면 미가는 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연봉이 어떤 거였냐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연봉을 주고 스카웃한 거죠. 누구를 스카웃했을까요? 레위 청년. 레위 청년을 제사장의 역할로 스카웃한 겁니다. 아까 앞서 미가가 자신의 집 안에 꾸며 놓았던 종교적 체계에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거기에 레위 출신 제사장을 넣어놨으니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미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 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복받을 일만 남았다. 또 이 일에 함께 하게 된 레위 청년은 그와 함께 거주하는 걸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즉 그 연봉을 받고 기뻐한 거죠. 아, 이 정도의 가치를 받으니까, 이 정도의 연봉을 받으니까 아, 나도 좋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좋은 거래를 한 겁니다.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레위 청년은 자신을 더 좋은 대우를 해줄 그런 대상이 필요했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까지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우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우 처참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마음대로 어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미가의 집에 그렇게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징계를 하고 꾸짖고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이 되기로 하죠. 그 이유는 더 나은 대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전에 더 나은 대우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죠. 미가는 또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여긴 것입니다. 즉 미가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고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애복과 드라빔이 있으니 나는 어떤 면에서도 신들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자신 안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복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보여주었던 게 미가. 그리고 동시에 이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더 많은 양의 어떤 대가를 주고 자신이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떠났던,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추구했던 이가 바로 레위 청년이었던 거죠. 사실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 비극은 그냥 한 가정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일은 18장으로 넘어가면 한 지파 단위의 일로 증폭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미가라는 집에 한 레위 청년이 들어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들어가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후퇴했던 단 지파는 점령하기 쉬운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회피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아가 싸워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고 밀려났기 때문에 단지파는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들어가고자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들리는 다른 지방의 억양을 듣게 되는데 그 억양을 듣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그 레위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더 좋은 대우를 얻기 위해 이렇게 왔다. 내가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가가 이렇게 했다라는 약간 교묘한 말로 자기의 나름의 합리화를 하죠. 근데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사람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고용했으니 더 좋은 것을 주는 다른 이가 고용한다면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에게, 그 레위 청년에게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죠.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그들은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게 되는데 라이스라는 곳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도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평안함을 보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족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대를 이끌고 라이스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어디를 들리냐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훔쳐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네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이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이해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미가를 배신해 버리는 거죠.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이 레위 청년은 더 좋은 대우를, 더 높은 자리를 제안을 받자 마음이 기뻐서 자신의 것도 아닌 에봇과 드라빔을 받아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빼앗긴 것을 알게 된 미가가 쫓아가지만 단지파는 그를 겁박하고 자신들이 취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라이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무너진 신앙의 모습과 한 레위인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한 지파 단위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가와 같은 인물, 이 레위 청년과 같은 인물, 그리고 이 단지파와 같은 그 마음들이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각각을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미가는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 복을 받는 것, 복 받는 것,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심지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을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집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겠죠. 레위 청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기보다 더 나은 대우와 더 유명한 자리를 꿈꾸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사명은 잊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인 척, 레위인인 척 했지만 실제 그가 보여준 마음의 모습은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을 그런 욕망과 기회주의자, 그가 바로 레위 청년이었죠. 단지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점령하라고 했던 그곳에 나아가 전쟁을 해서 취해야 하는 사명은 뒤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곳에 쳐들어가서 자신들보다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또 미가와 그 제사장들을 강제로 가져오는, 물론 여기서의 제사장은 그 제안을 받고 기뻐했지만 미가의 집에 있는 것들은 강탈당했기 때문에 단지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과 동시에 자신들보다 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정말 집단적 이기주의와 욕망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당시를 살아가는 시대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건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무서운 건 오늘날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마다할 부모가 없겠죠. 자녀가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무더운 여름에라도 산 정상에까지 몇 번이고 오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이해하기에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미가가 보여준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복을 받고 싶고 누구라도 그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큰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차이가 없다면 다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약한 이들을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그 성향이 우리들 안에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보여주는 이 암담한 시대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삶의 영역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욕망을 겉으로 그냥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종교라는 틀에 잘 담아서 포장했습니다. 이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단어들을 잘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신앙적인 용어라고 쓰는 거룩이나 제사나 예배나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이 모습을 종교적인 틀로서 잘 포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욕망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녔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욕망 덩어리 뿐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만을 추구하며, 하지만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살아갔던 시대에,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다음 세대의 위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17장부터 이어지는 두 가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주의해야 할 모습을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적인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위치나 명예를 위해서 더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힘을 가지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사사시대처럼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신앙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픈 점은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리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듯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또 레위 청년의 모습, 단지파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깨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그 마음 안에 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암담한 시대 속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담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암담한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종교적인 형식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은 없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읽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마주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암울한 이야기지만 답을 주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은 어떤 것이냐면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왜 답이 되냐면 왕이 생긴다면, 왕이 선다면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계셨으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왕이 없었죠.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 선 이후에야 이들은 바로 그 시대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무너지고 이후의 시대 속에 제대로 된 왕이 없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비참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해야만 이 암담한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것을 부추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진정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늘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공동체에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암담한 시대를 해결할 방식은 우리 개개인이 그 욕망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걸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뜻에 쫓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처럼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고 복받는 패키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더 높은 것, 더 유명한 곳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더 큰 힘을 가졌다 한들 약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그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날 때 아프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거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샬롬의 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